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지금 떨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감기입니다. 코감기가 굉장히 심해서 오늘 새벽에는 설교에 기침을 너무 해서 어르신들이 나왔는데 너무 송구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찬양할 때 제가 목을 잡고 찬양을 했습니다. 기침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 성전 가득히 임재하시는 이 성전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 공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세상 사람들, 지혜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온갖 기도 제목들이 가정 속에, 자녀들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잘못된, 그릇된 치유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통해서 고침받는,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비텐베르크 성당이죠, 성당의 벽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계시함으로써 그것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으로 아무런 힘없는 한 성직자가 중세 교회의 잘못과 부패와 그들의 부정과 말씀의 그릇됨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끊임없이 범죄하는 그 중세 교회를 향해서 95개조에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로 종교개혁이 489주년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이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지만 이 종교개혁은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중세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깨어있는 성직자들이 지금의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기득권층에 있는 정치적으로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성직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들이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세교회가 이제는 개신교를 인정하고, 그동안은 주인이 아니었던 것이 교회의 주인으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왕이 될 수 없는, 머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주인의 자리에 진정한 주인을 앉히게 되고,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정하게 되는 겁니다. 중세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으로 부패를 했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했고, 지금도 여러분 성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그 성베드로 성당은 얼마나 화려하고 장엄한 줄 모릅니다. 재정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하고, 또 그 면죄부를 통해서 그 면죄부를 판매한 금화가 헌금께에 떨어지는 그 소리가 땡그랑하고 나면은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헌금함에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와 동시에 저 연옥에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고 거짓된 가르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또 이 중세교회는 일반 성도들에게, 일반 모든 성도들에게,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아예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를 읽을 줄 알고 라틴어를 해석할 수 있는 성직자들의 유일한 이 성경이 성스럽다 해서
일반 성도들은 이 성경을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은혜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가르침이 진짜인 줄 알았고, 성직자들이 판매하는 면죄부가 정말 연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우리 조상들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 광야에 외치는 요한 사도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루터가 세상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소라 피데, 면죄부가 아니고 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다. 그래서 신앙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소라 그라티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신앙인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루터는 그가 종교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그때부터 독일어로, 민중의 언어로, 글로, 문장으로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읽을 수 있게끔 그 일을 합니다. 소라 스크랍토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과 은혜와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로마 중세교회는 잘못되었다라고 로마 중세교회에 회개할 것을 그는 당부합니다. 이 일은 놀라운 파장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한 성직자가 세상을 향해 외쳤습니다. 정말 요지부동과 같은 기득권에 있는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터와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주님 앞에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교회도 개인도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아닌 세상 것이, 주인이 아닌, 진정한 주인이 아닌 사람이, 진정한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앉아있지는 않은가? 정말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닌데, 의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날마다 신앙 여정 가운데 의지하는 대상이 누군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서는 요나 개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요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줍니다. 명칭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요나서 1장 3절을 한번 다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가 바로 행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부정문으로 시작합니다. 부정족속사로 시작합니다.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약속이 임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생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요나와 같은 삶이 아닌가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거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뭐 했다고요? 피하여. 또 반복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또 반복되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어서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하고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범죄하여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이 신앙을 알았어요. 요셉은 아무도 보지 아니하고 보디아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어요.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노예였어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외로웠어요. 마님이 잘해주네요. 마님이 잘해줘요. 영향력이 있는, 물질이 있는, 권력이 있는, 도움이 되는 마님이 잘해줘요. 자기는 외로워요. 자기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님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아멘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잘생긴 요셉에게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요셉아, I love you 하고 요셉을 끊임없이 유혹해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에요? 나를 아시는, 나를 보고 계시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뭐하리라? 득죄하리요. 내가 어떻게 범죄하리요. 그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항상 불복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있습니다. 이 느니웨 성은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기록을 보면요,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문명이 형성이 되고 전 세계의 군대 중에 아수르의 군대처럼, 니느웨의 군대처럼 악랄한 군대가 존재하지 않았대요. 그들은 무참했대요. 그들은 인격을 가진 그런 인간이 아니었대요. 기록을 보면 그들은 어린아이도 여자도 닥치는 대로 그냥 자기들이 해하고 싶은 대로 해야 하는 그 군대가 아수르 군대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그 테러 집단 중에 가장 좀 극악한, 좀 극악무도한 그런 테러 집단 어디 있습니까? IS.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너는 지금 일어나. 저 중동 지역에 이슬람 문화권에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도 이단이라 이야기하는 IS 집단에게 가서 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린다면 저가 어떻게 했겠어요? 거기를 갔었겠어요? 거기 가서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축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의 소식을 전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뜻 아멘하고 달려갔겠어요? 가능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의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 성에 보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까봐, 거기 가면 단칼에 자기가 처참하게 참수당할까봐, 순교당할까봐 니느웨 성에 못 간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요나서 4장 2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4장 2절에는 요나가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알았어요. 4장 2절 찾았으면 아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자, 그 다음부터 잘 읽어야 되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뭐예요? 알았대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지만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까 봐 못 간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대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니느웨를 향해서 힘없는 내가 이 요나 같은 나 같은 선지자가 선포를 해도 죄악 속에 만연했던 니느웨 백성들이 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이킨다는 것을 돌이키고 회개한다는 것을 요나가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가 왜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까? 그것이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요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일제치하에 그 시절로 이야기하면 신앙 좋은 독립운동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 일본 땅과 같은 엄청난 저 나라에 가서 너 멸망을 예고해라. 그러니까 요나는 이 니느웨 땅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인했던 거예요. 그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우리가 잘 알듯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5명에 3명이 입교를 받고 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떤 것이에요? 세례는 요나처럼 되는 것이에요. 요나가 바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의 고집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아집이 있었네요. 불순종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그 신앙의 여정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바닷물에 떨어지기 전에는 그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3일 3야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나 개인의 신앙의 종교개혁이 어디서 일어났냐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존재입니다. 세례가 어떤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성격도 죽이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아멘.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을 크게 하는 것이다. 내 자랑은 그만 그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세례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서 로마서 6장,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246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입니다. 자, 거기에 세례를 받은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 권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거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찾다가 오늘따라 성경이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럼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자, 6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죽고요?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자, 7절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내가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내 자랑하던 내 교만, 내 성격,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혈기 부리고 내가 왕성했던 고집과 화냄과 내 상처와 내 잘못과 내 모든 것, 또 이것도 있습니다. 못 박는다는 것은요, 나의 지금까지의 죄악, 나의 육신의 불편한 이 병든 나의 몸도 하나님은 좋은 것만 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빚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빚져 보신 분들은 빚이 얼마나 이게 힘든 건 줄 알아요. 축복합니다. 우리 흥예교회에 속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빚질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럴 때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내가 죽을 때, 내 고집이 죽을 때, 내 불신앙, 내 불순종이 죽을 때 어디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변화되기 전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 앞으로 가서, 자, 로마서에서 다시 요나서로 가겠습니다.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여기까지. 자는 자여 뭐예요? 어찌함이냐. 오늘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기도가 인생의 최고의 나의 가치라고 말로만 떠들면서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삶 가운데 찬양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요나는 개인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지 않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거했습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1장 2절과 똑같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뭐예요? 말씀대로 일어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우리 삶의 종교개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은 대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세월호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5일 원래 이 세월호가 인천항에서 6시 30분에 출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개가 너무 심해서 6시경에 이 여객선이 10대가 인천항에서 출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배는 출항을 멈췄습니다. 손해를 봤습니다. 유일하게 이 10대 중에 유일하게 출항을 시도한 배가 세월호입니다. 그리고 이때 6시 30분에 출항을 하려다가 시간이 좀 지체가 되어서 9시에 출항을 하는데, 그때 단원고의 교사 선생님 한 분이 부산까지 우리 버스를 타고 가면 안 될 거야 라고 그런 계획을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선주와 이 세월호의 회사가 그 수많은 아이들 이익 때문에 그냥 무리해서 출항을 시켰습니다. 기본 적재 허가량의 3배 이상의 엄청난 양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기본 적재량, 허가하는 기본에 3배를 더 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선장이 이 과적을 눈속임하기 위해서
평형수라는 게 있대요. 큰 배에는 배의 중심을 잡는 평형수가 있대요. 그 평형수를 거의 다 빼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선박학자들이, 박사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로 어디서 뒤집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태가 세월호가 출항할 당시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침몰을 시작하고 2시간이라는 시간이, 2시간이 넘게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실에서 들려오는 방송입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안전한 객실 안에서 계시고 안전한 객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지금 배가 침몰해서 바다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넘는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선장이 뭐라고 방송을 하냐 하면 안전한 객실 안에 그대로 계시고 밖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밖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객실 안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생존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원은 100% 살았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안전한 객실 안에 있으라고 했던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객실 안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러나 선원들은 움직였습니다. 일반 승객은 66% 생존율이 있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은 23%. 또 인터넷에 내용을 정리해서 뜨는 글이 있습니다. 이 선장과, 그 당시에 선장과 구조원의 무전 내용이 있습니다. 선장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무전 내용이 아니고 전화 이야기입니다. 빨리 오세요. 미급하게 빨리 오세요. 구조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 구명보트를 푸세요. 선장 지금 당장 구명보트를 푸세요. 빨리, 선장은 빨리 오세요. 지금 당장 구명보트를 푸세요. 선장이 그 다음에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도착하십니까? 구조원, 곧 도착합니다. 빨리 승객을 대피시키십시오. 선장, 그러니까 몇 분 후에 도착하냐고요. 이것이 선장과 구조원의 이야기입니다. 세월호는요, 총체적인 돈이었습니다. 이익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냐. 요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성에 12만여 명의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그 당시에 니느웨의 인구는, 시의 인구는 100만 명 가까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는 자여 어찌미냐. 세월호를 생각하고 단원고 학생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월호의 선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세요. 한마디면 되었어요. 그 말 하는데 5초도 안 걸립니다. 빨리 밖으로 나가서 구명부족결을 입고 바닷물에 뛰어들라고 그 말 하는데 몇 분이 안 걸려요. 우리도 지금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침묵하고 입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택과 비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단지 전하는 것이다. 크게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주일 남은 이 시간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이 세상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지금 안전한 것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믿고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저는 죽음의 직전에서 오늘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고 예배에 참석한 두 분 집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 집사님은요, 정말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이 태어나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를 해드렸습니다. 죽음 직전에 3일 전에 병상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3일 후에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제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 출석 주일,
우리가 권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전하고 권면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처럼 신앙의 개인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